79편 말씀 같이 보실 겁니다. 시편 79편, 구약성경 861면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봅니다. 아삽의 시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전하소서.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우리가 이 제목을 볼 때의 제목의 의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아삽의 시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아삽이 아니고요.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이걸 썼어요.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리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의 배경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제사하는 것, 성전이죠. 그 성전을 바라보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성전을 어떻게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당 부분 알고 있죠. 이미 성전의 기능은 상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임하지 않으신 지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보실 거예요. 함께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멘. 오늘 1절에도 돌무더기가 나왔죠.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도 돌무더기기를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이미 그 모습을 온전히 잃어버렸어요.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나마 남아있는, 지금 구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구약의 이 시를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배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지는 때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야만인이었는지 아십니까? 산에서요, 진짜 짐승 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위협하는 이들이 정말로 미개한 이들이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어떻게 변했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요, 진짜로 나타났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근검절약이었어요. 그 참혹하게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근검절약이 대단했던 민족이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국과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탔어요. 왜요? 기내식을 아끼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그들의 그 성실한 근검절약은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미국을 아시죠? 미국이요, 그렇게 인디안이라는 야만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인디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던 그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살았지만 그들을 세계 강대국, 최강대국으로 세울 수 있었던 기초는 바로 청교도인들의 그 복음, 신앙의 이끌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것을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삽이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나마 우리에게는요, 그들과 분명히 다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것,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구약이 있었습니다. 신약이 있었습니다. 현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여러분 분명히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정말로 다른 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안 하시면은요, 우리들도요, 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타락의 길, 멸망의 길, 징계를 받는 길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징계의 자리에서 아삽의 후손들은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에게 침공당할 때가 예루살렘 성벽이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문 자체는 없어졌어요. 문이 없다는 건 누구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문이 완전히 해파되어서 불에 타 없어져 버리고요, 문을 걸 수 있는 돌자처도 나와 있질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이 아삽의 후손들인 아삽인들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방의 나라에 주의 기업이 이 땅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하나님이여, 이방의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이 더럽히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대요? 돌무더기가 되고. 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돌무더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성벽이었어요.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 배반할 거라고요. 진짜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왜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허물어지는 성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허물어지는 성벽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코로나 때도 부흥한 교회는 있어요.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지나고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더 같이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많은 이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먼저 예배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 옆에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밑빠진 두개 물 붓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꺼비처럼 밑빠진 두개 구멍을 막아주는 모습,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죠?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이 땅의 모든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들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그 땅은 비옥한 땅은 아니었어요. 황폐한 땅도 있었고 비옥한 땅도 있었어요. 소금물의 바다도 있었고 갈릴리 바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공존하는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왜 자꾸 지도를 펴보죠? 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상황의 배경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10년 전, 15년 됐나요? 벌써 가물가물할 정도로 오래됐어요. 성막을 실제로 재현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성막을 재현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찾아갔다 왔어요. 여러분, 성막을 재현해서 성막에서 제사했던 것을 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던 거라고 한다면 그것 안에서 우리들도 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라졌어요. 다행인 것은 그것 재현한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과 타락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이 어떤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 우리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현실을. 그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서 죄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2절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죄는 죽음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는 죽음이라는 걸 가장 처음으로 겪었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가장 많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대상, 바로 죽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죽음은 누가 주관하죠?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죠. 그러나 생과 사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넘겨진다고요? 사망의 권세에게 넘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삽의 후예들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뭐예요? 사망의 권세예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성막을 세우라 하셨고 그 성막 안에 제사하라 하셨고 제사할 때에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죠? 흠 없는 짐승을 끌어와 그 흠 없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였죠. 짐승을 잡아 피를 그 죄를 끌고 온 그 사람의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묻히며 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죄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고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값이 누구에게 돌아가죠? 그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피가 뿌려지는데 그 뿌려지는 피를 거두거나 그 죽음을 돌아보는 자조차도 없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근데 그 죄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니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봤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들에게 목적은 뭐죠? 본인들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이루는 게 신앙이죠? 무엇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죠? 무엇을 지켜내는 게 신앙이죠? 아삽은 지금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유대인들이든 고대 근동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모든 일 가운데 삶의 배경 속에 정말로 중요한 인생의 행사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결혼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장례죠. 예수님께서는 잔치보다는 장례에 더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해야 되니까. 고통받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고 보듬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을 돌아보는 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조차도 죽은 자들이 너무 많아서 시신을 추스릴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이런 참혹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아삽의 후예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의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근데 방법만을 취하게 되면 의미는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예배 11시 예배 드리시고 또 목장 예배도 하시면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실 때에 어떤 분들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 하셨어요? 주위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누가 오셨어요? 어떤 분이 먼저 가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셨냔 말이에요. 안식의 의미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한 달 살이하고 온 목사님이 교회 지역을 돌아봤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더라. 뭐가 다르더라? 밝더래요. 인사도 밝게 하고 처음 보는 분이 오셔도 밝게 받아들이고 성도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건 노력입니다. 그건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섬겨드리고, 내가 먼저 웃어드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마음이 좋잖아요. 웃는 얼굴에 절대 피부 채침 못 뱉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어떻게 변해왔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는 거죠. 나부터예요. 나부터. 누가 나에게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잘 전하고 나누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징계받는 이들을 향해서 이미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실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4절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팔을 부셨다. 그들에게 신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듣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어떻다고요? 그 피가 누구에게로요? 그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흠없는 짐승을 끌어다가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내 피로요. 내 피로 내 머리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을까요? 제가 올해 정말 오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 중에 단어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따가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따가운 햇빛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정적인 뜨거운 그 햇빛이 없으면 가을 곡식이 익을 수는 없는데 올해는 그 따가움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따갑게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증명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아삽의 후손들은요, 이스라엘의 영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들에게 어디 가셨어? 같이 예배하세요. 얘기 좀 하시고. 바쁘셔서 좀 가셨나 본데 한두 분. 보세요. 예배하기 위해서든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평소에 없었던 시간을 갖죠. 그럼 평소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하셨죠? 특송을 미리 준비하셨죠? 아침에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시고 또한 어떤 찬양을 할 건지 어떻게 찬양할 건지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우리의 삶 자체는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섬기는 이들의 섬김이 중요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찬양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5절의 말씀이죠.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도 또 때가 나오네요. 여기에 때는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삽의 후예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침멸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죄 가운데 머물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머물겠습니까? 그 죄를 이제는 멈추시오.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의 뜻 가운데 나오십시오. 바로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이지만 저들에게 임하는 징계를 멈춰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아시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 2035년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왜요? 끝이 분명하면 그때까지 분명히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끝날을 알면 그때까지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찾으려고 실컷 놀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안 돼요. 영적인 것은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부르시는 것과 보내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항상 깨어 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야죠. 여러분, 내일 부르실지도 몰라요. 20년, 30년 후에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30년 후에 부르신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3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증명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증명해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삽은 지금 후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내가라도 가서 그 시신을 정리하고 내가라도 가서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고 깨끗이 하기를 원하는데 나조차도 자포자기는 아니지만 두 손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이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는 거죠. 이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 기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질투하시면서 우리 5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멘.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가 분명하죠. 노하심과 질투. 여러분, 왜 주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왜 노하세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런 겁니다. 내 백성 너희들 어디 있느냐? 내 백성인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나타냈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 하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성부의 구약의 역사, 성자의 신약의 역사,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셨잖아요. 그 주님을 느끼며 알게 하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은혜를 왜 여러분 자꾸 외면하세요? 왜 주님이 부르시는데 예배를 안 오세요? 왜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자리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심령의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순종을 하셔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때의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주의 뜻을 이루어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걸 못 누리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서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6절 이하부터는요 간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는 이 엄청난 징계가 저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우신 은총을 통해서 저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증명해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가운데 서 계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주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4대 실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외우셨죠? 기도, 말씀, 인내, 사랑인데 이 앞에 현수막에도 있어요. 자, 4대 실천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